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제 절기로 넘어갑니다. 15장에서 자유에 대해 선언, 빚, 종, 소유되었던 그 소유에서 그 자유를 선포했던 그러한 자유에 대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구원의 영광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복음에 또한 사랑에 빚진 자고 사랑의 종이 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세 개의 절기로 딱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서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영광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무엇하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그 세 번의 절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가 세 절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제 애굽 땅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도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짐승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사망의 역사가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영광을 이루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1년이 지날 그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 아래서 지켰던 것이죠.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월절은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영광으로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바로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형론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절기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유월절 절기의 양식 형태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완전성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이라는 이 절기는 결국은 이 유월절과 연결해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초실절이라는 말이죠.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곡식이 익는 그 땅에서 바로 곡식단을 하나 베어서 온 민족이 함께,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제 가서 77절 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은 온 민족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을 거두르는 거라면 초실절은 첫 한 단을 해서 온 민족이 함께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이제 7주, 그러니까 77이 49일 지난 50일 될 때부터 이제 77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이 그 땅에 정착했고 그 땅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소출을 얻기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 되는 것이죠.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얻는 모든 민족이 얻은 바로 그 첫 수확,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었던 그 첫 수확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오면 이 77절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 7주가 지난 그때 77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은 결국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구약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던 이 절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과 부활의 그 생명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절기를 우리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앞에 있는 두 절기는 봄 절기에 해당되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초막절은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을 절기의 연속성상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익었던 그 곡식들, 수확했던 그 모든 곡식들을 수장하는, 장막에 드리는 그런 절기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장막을 치고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이 절기를 기억해라, 이 장막을 친다, 초막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의 그 여정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나오는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이라면 이 초막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또한 성령의 오심의 그 영광들이 있었는데 왜 또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왜 다시 장막이라는 이 장막의 이미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장막을 벗는 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서정,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때로는 장막을 치고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기에 너희는 다시 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 광야에서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절기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그 모든 형태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은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때까지 맡겨두었던 이것, 기억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와 절기까지도 모두 다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그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은 모형론 쪽이고 예표론 쪽이라면 이제는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성취와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어디서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택하신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셨던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모두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절기에서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절기는 기쁨의 절기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너희가 지킬 때 너희 안에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그 영광의 공동체가 비록 고난의 떡을 먹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고생하는 그 여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그 기쁨의 절기를 너희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너희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건 온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용과 그러한 영광의 기쁨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여정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드림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드려라라고 계속 말씀하죠. 남자들은 빈손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구원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이 3대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과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이 얻고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영광과 또한 이 절기의 영광들, 여호와의 절기의 영광들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뻐하며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큰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